지난주까지 제4계명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1계명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화시켜서 혹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가짐, 태도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줄 알고 우리가 평소에도 바르게 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때에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도록 규정하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요 바로 신약의 주일입니다. 이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즉 대신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제5계명부터는 대인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규정한 계명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흔히 이 계명을 효도에 관한 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5계명은 단순한 효도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 효도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진 계명입니다. 우선 이 제5계명이 놓여있는 위치상으로 볼 때에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제5계명은 첫 번째 돌비와 두 번째 돌비를 연결해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주셨는데 한쪽에는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 나머지 돌판의 두 번째 돌판에는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기록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돌비의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 제5계명부터는 인간을 사랑하는 법인데 바로 그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5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경계선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두 가지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함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언급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인간으로서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순서상으로 보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논리적인 순서를 말한 것이지 시간적인 순서를 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동시적인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경계선에 있는 것이 바로 제5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는데 부모를 중심에서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명의 위치상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이 두 번째 돌비의 첫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돌비는 인간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바로 이 인간 사랑의 출발점이
부모 공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6계명, 제7계명, 제8계명, 제9계명, 10계명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아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형제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부부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바로 모든 이웃사랑의 출발점이라는 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계명의 위치상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5계명에 담긴 아까 효도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5계명의 의미를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이것이 사회의 위계 질서를 세우는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에는 철저한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 공간에 보면 태양이 떠 있고 거기에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이 거대한 우주 공간에 그 하나의 점과 같은 그 행성들이지만은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한 궤도가 있습니다. 또 미시적인 세계에서 한 원자를 볼 때에도 그 한 원자핵이 있고 거기에 전자 궤도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부딪히지 않고 반드시 자기 위치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질서입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식물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이 질서를 결코 깨뜨리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사회에도 철저하게 지켜야 될 질서가 있습니다. 요즘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시장 경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만사가 제멋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를 보면 모든 게 개판입니다. 제가 개를 들먹일 때마다 개들한테 참 미안합니다. 원래 개들은 인간보다 훨씬 신사적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사람의 탈을 쓰고 개판을 친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개판을 치고 연예인의 탈을 쓰고 개판을 치고 종교인의 탈을 쓰고 개판을 치고 언론인들이 개판을 치고 경제인들이 개판을 치니까 다 개판입니다. 또 개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아주 충직한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이 항상 나쁘게 평가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개들에게 도덕성이 없어요. 개의 도덕성이 없는데 특히 성도덕이 없습니다. 가로세로 엉망진창이에요. 요즘 세상을 보면 개판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요즘 신문 보면요 답답한 것이 신문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경제를 살리자는 겁니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려야 될 것이 경제가 아니에요. 타락한 정신세계를 살리지 않으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노아시대 사람이 그래서 망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국가 간의 신의가 깨질 때, 그 왜 신의가 왜 깨졌어요? 시장 쟁탈전을 벌이면서 서로 떼거지로 싸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고 경제지상주의가 될 때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함께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왜 도덕이 이렇게 엉망이 됐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학자들에서부터 모든 경제인이 다 함께 경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세상이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개판이 무슨 질서가 깨진 개판입니까? 바로 도덕적인 질서가 깨진 개판이에요. 참 요즘 한심합니다.
미국에서는요, 동성애자들의 호적을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별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데 개판이도 한참 개판인데, 이 개판을 또 못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한국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인간 사회는 철저한 질서의 사회. 지금까지 여러분 자연계의 질서가 깨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천체의 질서나 동물의 질서나 식물의 질서나 생태계의 질서가 스스로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만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 파괴의 가장 중심에 도덕적인 파괴가 있어요. 도덕적인 질서가 깨진. 바로 이 위계 질서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제5계명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기본인데 거기에서부터 모든 사회의 도덕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질서가 깨지면요, 다른 어떤 인간적인 질서도 도덕적인 질서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5계명은 바로 인간 사회의 정신적인 질서예요. 도덕적인 질서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계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5계명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의 계명입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 자, 권위라는 말을 요즘 시대 사람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딱 한 가지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걸로 먹고 아담으로 그렇게 죄에 빠지게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질문 다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탓해야 될 그런 계제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위계 질서에 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위계 질서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인간이 창조주 자리에 올라앉고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기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느냐, 이러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과가 떨어지는 날 아담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제5계명으로 돌아서 보면은 제5계명은 인간 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느냐 아니냐 하는 시험대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질서예요. 성경에는 이런 성경에 몇 가지 중요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부모의 권위고, 두 번째는 남편의 권위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노인의 권위이고, 네 번째는요, 통치자의 권위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기에서 권세라고 하는 말, 권위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가정에서 남편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연장자에게 주신 노인의 권세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권세예요. 우리가 국가 원수든지 어느 기관의 책임자든지 거기에 책임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복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요즘에 권위를 부정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해버려요. 심지어는 요즘 남녀 평등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인칭제 명사가 왜 남성형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까지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개판만 일다는 얘기죠. 예.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해버리니까 가장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모든 권세 위에 인간의 권세를 가장 높여놓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권세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의 세계 질서 가운데 왜 전자와 핵은 다르냐라고 질문하는 사람 없어요. 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느냐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 팔당에서 왜 저기 행주산성 쪽으로 강물이 흘러가는지 기분 나빠가지고 맨날 따진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지 신경질 나가지고 맨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신 정신적인 질서에 대해서 인간사회의 질서에 대해서는 도전합니까? 바로 이 제5계명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인간사회에 주신 위계질서에 관한 계명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관한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만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합니까? 그래서 이 제5계명이 아주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 우리에게 대한 명령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요. 네. 어떤 분들이 이 계명 말씀할 때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서 얼마나 홀가분한지 속으로 즐거워하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공경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공경하는 것입니까? 이게 딱히 잡히는 개념이 없습니다. 저는 이 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왜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서 그 의문이 약간 해소가 됐어요. 이 공경하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카베드. 근데 카베드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할 때는 아너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 아너라는 말에는 명예라는 뜻도 있고 존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말에는 명예라는 뜻도 없고 존경이라는 뜻도 없어요. 1차적인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또는 무겁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겁게 된다, 무겁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뭐냐 할 때 부모라는 그 부모님을 떠올릴 때 마음의 무게를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무겁게 생각되는 그것이 바로 공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무게가 느껴져야죠. 다시 말하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그래서 아마 히브리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무겁게 해라, 무게를 느껴라, 책임을 져라, 아마 그런 의미로서 카베드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십니다. 마음의 무게를 느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책임을 이행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책임 이행. 그리고 이 책임 이행의 첫째가 뭐냐면은 바로 생활을 부양해드리는 책임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드리고 부양할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을 이행해야 부모 공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심각하셔서 얼굴들이.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이 참 이상한 것이, 소나 말은요, 태어나면은 잠시만 기다리면 뛰어댕깁니다. 근데 사람은요, 태어나서도 꼼짝도 못해요. 이것을 1년 이상을 먹이고 다 닦아주고 해놔야 겨우 일어설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고 의사표시를 하고 대상을 이해하게 되는 나이가 되려면 적어도 7년 걸립니다. 그렇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또 이성적인 존재로 절제를 알고 성숙된 인간으로 키우려면 한 20년은 키워야 돼요.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시집장가 보내려면 집 하나 또 팔아야 돼요. 할 대로 다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연세가 이제 높아지시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은 그때에는 여력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요? 자식이 책임을 져야죠. 3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책임을 져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바로 이와 같이 삶의 보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 사람들이 공경이라는 말을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무겁게 느끼느냐.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약간 낯이 간지러운 말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조금 그러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애정은 정말 사랑이죠. 그렇지만 자식이 부모님께 그런 감정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가지지 못하니 책임감이라도 느껴라 이것입니다. 책임감. 그리고요,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되면 그때는 상태가 완전히 거꾸로 됩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젖을 먹고 또 기어다니다가 일어서고 할 그 무렵에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실 때쯤 되면은요, 완전히 거꾸로 되셔서 태어나서 1년간의 기간과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모든 생각이나 판단이나. 그래서 우리가 아니 멀쩡하시던 어르신이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실까? 그게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 떠날 때쯤 되면은 어린아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돌봐줘야 되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 공경의 첫 번째가 책임이행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삶을 보장해 드리는 데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자식들 중에 제일 귀한 자식이 누구냐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입니다. 그때 우리 노인네들이 분별력이 없어지셔서 연세가 드시면은 괜히 그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용돈 주고 가는 자식은 이뻐하고, 그냥 평생 같이 사는 자식은 아주 언짢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대개 보면은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경로당에서 무슨 말씀을 나누시는지 제가 대충 압니다. 예. 첫째는 우리 자식이 요즘 용돈 얼마 줬냐? 이게 이제 자랑을 하시죠. 그래서 용돈 조금 주는 자식은 참 부모님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자존심 있는데 또 뭐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보약 잡수시는 것도 자랑합니다. 요즘 무슨 약 잡수신다 그러면 또 보약을 안 사주는 자식은 또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우리 나쁜 놈 그러면 나한테 상전 냉수 한 그릇도 안 가져오고. 병원에 자주 가시는 것도 자랑을 해요. 나는 어떤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사는 자식들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감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효자가 누구냐면요, 모시고 사는 자식이 효자예요. 그 1년에 한 번씩 와서 들여다보는 거 얌체입니다. 예.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간다고 그랬는데요. 주머니를 풀어서 부모님께 드리는 자식이 효자이지, 그 말로만 괜히 하는 거예요. 효자 아니에요. 예. 그래서 괜히 1년에 한 번씩 오는, 여기 또 1년에 한 번씩 찾아가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래야 돼. 예. 그렇다고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연세 드신 분들이 판단력이 흐려지셔가지고, 1년에 한 번 오는 자식은 좋다 그러고, 평생 모시고 사는 자식은 좀 언짢아하시고, 그러다가, 참 그러시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경의 첫 번째는 삶을 보장해 드린다고 하는 것. 생활 부양의 책임을 이행해야 부모 공경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을 보장해 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만 삐까번쩍하게 만들어 놓으면 또 뭐합니까? 그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3년 지켜서 또 뭐하겠습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면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잘 사시도록 모셔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존경하고 복종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도둑질을 해라, 강도질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를 수 없죠. 그렇지만은 다른 그 외의 모든 부모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당연히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마음에 힘든 일이죠. 자식된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계속 유지하고 간직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조금이라도 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우리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게 돼요. 너희들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요. 너 앞으로 아빠나 엄마를 존경하지 않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나는 아빠고 엄마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부모님으로서 자식에게 좀 제대로 좀 못해주신 부모님도 계시긴 합니다. 가끔가다 보면. 우리 교회는 또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존경심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낳아주셨으니까.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님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주신 권세에 대한 복종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존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또
복종하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의식주를 보장해드리고 아낌없이 나의 소유를 드리는 것이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리고요. 또 마음으로는 공경심, 존경심을 늘 변치 않고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실 때 우리는 바른 효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뜻에서 오늘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불효자죠. 나는 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소중한 계명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헬스케질 필요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보약을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땅에서 무병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